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전에 앞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항상 내 편이 되어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과 기도를 통해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지속적인 교제,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투자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친밀한 관계에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만남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섯 번째,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을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시는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1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지도하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롭게 지도자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새로운 곳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담대함을 상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2,000명도 아닌, 2만 명도 아닌, 20만 명도 아닌 200만 명이나 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던 이들을 데리고 지금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말 그곳에 있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본인 스스로가 정말 내가 모세처럼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과의 어떠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저 모세가 지시한 것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을 인도해 준 이 모세가 죽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정말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는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모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바이블. 이 뜻은 책들이라는 거예요. 책들을 모아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알파벳 하나하나를 풀어놓은 것이 인터넷에 있어 제가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블, B는 베이직,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을 뜻하죠. 베이직. 자, I는 instruction. instruction은 설명, 지시, 명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fore, 무엇 하기 전에, 앞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L은 living, 떠나다예요. 자, 그 다음에 earth,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을, 이 뜻을 모아보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가르치심, 안내, 명령을 뜻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가르치심과 안내와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친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사람이 쓰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역사하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한 것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친구도 있고 연인도 있고 책들도 많고 멘토 등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런 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만물의 시작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며 곧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곧 말씀을 어떤 신비하고 영적인 분으로만 계시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가장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너무나 흔합니다. 다들 핸드폰 가지고 다니시죠? 핸드폰 어플 하나에 성경을 읽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듯이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육은 호흡이 없으면 몇 분 못 버티며 죽습니다. 또한 양식이 없으면 결국 힘을 잃게 되고 죽게 되죠. 우리의 믿음도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호흡이 끊어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힘이 약해져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영의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쇠약해져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이 귀찮아집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사역도, 셀 모임도, 성경 공부도 하기 귀찮아하며 또 교회의 봉사나 선교를 위한 헌신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영적 믿음이 쇠약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그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내 안에 판단과 정죄가 일어나 불평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요, 기도하기는커녕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믿음이 쇠약하게 되면 죄의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정죄하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할 때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쇠약해지면 우리 안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갈등 속에서 우리는 육의 것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에 목표를 두고 가치를 두고 거기에 탐욕에 빠져 집착하거나 타협하여 유명무실한, 겉으로는 교회에 오지만 속은 세상에 있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이지 못해 하나님과 교회를 욕먹게 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약해져 사단이 뿌려놓은 이 죄와 세상 유혹의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죄의 종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유혹하며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너가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전쟁을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 말씀하십니다. 전혀 전쟁과 상관없는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하며 그 삶이 평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평탄이는 이 번성함을 의미하는데요, 원어로 보자면 나아가다, 발전하다, 뜻한 바를 이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평탄에는 이 뜻은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위치를 바르게 하는, 나의 위치를 바르게 하는 지식의 근거에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평탄이. 그 다음 형통은요, 성공적인 삶을 말합니다. 원어로 보자면 신중함과 지혜를 묘사하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에는 지혜를 얻는다 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평탄과 형통을 성경의 원어로 다시 해석하자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평탄과 형통은 바로 세상적인 번성함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삶,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평탄과 형통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흔들리며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며, 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번성함의 평탄과 성공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 의지해 이 땅에서 살아갈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읽고 들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집중하여 읽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내 안에 머물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를 몰아냅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들의 모든 번민의 95%, 이 번민은요, 즉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움을 말합니다. 이 모든 번민의 95%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듣고 읽고 묵상합시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을 통해 깨닫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우울함 등 세상이 주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 quiet time, 큐티를 통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읽고 들어 깨달아야 합니다. 다들 큐티책 구매하셨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자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는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나 연인과의 만남, 또 미리 우리가 약속하고 또 그 만남을 위해 준비하고 나갑니다. 그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도 우리가 약속을 하고 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준비해야 되겠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통의 시간인데요, 더욱이 그 시간이 나의 운명을 인도하는 중요한 만남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인도하는 중요한 만남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만남의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새벽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어렵고 위험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 은밀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은밀한 공간, 특별한 장소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큐티책이나 노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단어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들이 희미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묵상으로 나아가면서 그 뜻을 헤아릴 때,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pray 뜻 기억나십니까? P가 뭐였습니까? praise, 찬양이었죠. 경배와 찬양. R은 뭐였습니까? repent. A는 ask, Y는 yield. 그렇죠? 기도로 먼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날 주어진 성경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그 단어 하나, 그 구절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집중하여 읽으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록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이 단어나 구절을 우리가 큐티책이나 노트에 기록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내게 감동이 되는 단어나 구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어 기록해야 해요.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단어나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런 것들이 새롭게 느끼는 것이나 마음의 찔림이나 또 위로나 결단을 우리는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단어를,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내게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결단하여 어떻게 내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 것인지를 우리가 기록해야 해요. 여러분, 말씀 묵상의 꽃은 적용이에요.
적용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자양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의 태도와 마음을 바꾸려고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결단하여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지를 우리는 기록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6번째는 나의 태신자 전도 계획을 기록합니다. 전도 계획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해 모르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계획인데요. 내 가족이나 친한 친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만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도, 주변의 이웃들도 함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7째, 그 적용과 결단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선포하며 실행할 수 있도록 내게 용기와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더욱 내가 힘을 내겠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8번째는 한 주의 암송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하고 암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귀찮아 보이죠? 큰 능력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우리 인생의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등불이고 빛입니다. 묵상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고작 몇 걸음 앞만 비출 뿐이지만, 그러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가야 할 길을 등불이 비춰주니 우리에게는 근심과 염려가 없어집니다. 말씀 묵상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잘 가면, 오늘 내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은 또 내일 말씀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신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묵상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좀 길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묵상하지 않으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묵상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기 없는 병사요 연장 없는 기술자와 같다.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고 기억은 쉽게 사라지므로 묵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만다. 묵상은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준다. 그래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묵상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든다.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는 증거다. 세상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이유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이다. 신자는 묵상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묵상 없이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은 양식을 제공하셨고 사역자들은 그것을 요리하고 우리는 내적인 묵상을 통해 그것을 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묵상의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라.
혹시 지금까지 묵상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심을 다하라.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대가와 수고가 따른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보혈을 흘려주셨다. 따라서 우리도 땀을 흘리는 것이 마땅하다. 육신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며 또한 육신은 고통과 기도 그리고 회개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신 곧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며 절제와 묵상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매일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고 정말 저를 다시 저의 신앙생활, 저의 말씀 묵상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어찌나 하나님께 죄송한지, 말씀 묵상이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보여준 이 행동과 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광야의 40년의 길보다 앞으로 새롭게 가야 할 길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여호수아도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모세가 능력 있었지? 네.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그러시면서 5절, 6절을 말씀해 주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너 여호수아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지시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8절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일어서게 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 환경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 믿음으로 일어나며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주변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능력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하는 대신 그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또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면 싸우고 쉬라고 하면 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들이 붙잡은 것은 자신들의 판단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놓여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일째는 7바퀴를 도고 믿음의 함성을 지를 때,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믿음의 함성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내게 말씀하시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를 겸손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게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